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금 우리 10월 달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또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욥의 신앙을 믿음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뿐입니다.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기의 경험 넘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또 그 마음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욥의 입장에서입니다. 욥도 의인이지만 제가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욥이 한편으로는 내 아픔을 고통을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막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면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아팠냐, 그렇게 힘들었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으면 달겨받아야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욥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그 무게를 내가 한번 재보려고 하면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 이걸 왜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고통당하는데 이걸 왜 몰라주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는 게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내게 꽂혔는데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입니다. 그 독이 지금 내 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 고난의 깊이가, 고난의 고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 이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는데 왜 몰라주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 고통당할 때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다. 내 고통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이 내 고통과 고난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항상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아픈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위로는 겉위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게 나갔다면 더 큰 은혜를 누렸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습니다. 신성이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셨기에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통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제자들과 고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이제 가룟 유다가 지금 군병들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으러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신문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 일을 감당하기에 예수님께서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벅찬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사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고 그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기에 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밤을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마음엔 이런 마음도 있겠죠. 같이 좀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시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를 인성이 있으셨기에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의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극심한 불안의 상태, 극심한 근심의 상태,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고민됩니까? 언제가 가장 근심됩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삶의 중요한 부분들 놓고, 문제들 놓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모진 고문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극심한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웬만한 리더나 종교 지도자가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리더나 지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한 척,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마음.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하면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에게,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와 함께 했던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데 사실은 정말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지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벅찰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줘라.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고통의 순간, 견디기 힘든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에 이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인성이 어느 정도였을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정확한 답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셨을까?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그 고통에,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큼 느끼셨을까? 평범한 인간처럼 막 벌벌 떠셨을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성이 있어도 고민됐어도 참았을까? 아니면 더 연약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무섭고 떨었을까?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인성을 가지셨기에 예수님도 고민하여, 그냥 고민한 게 아니라 38절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과 함께 기도하면 조금이나마 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또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오사, 심각하게 기도했죠. 지금 이 십자가의 잔이, 십자가의 고통이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자기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와봤는데 제자들이 뭐 하냐면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우와,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고민하여, 솔직히 이야기했죠. 정말 예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딱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나마 그래도 같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내가 십자가라는 온 인류를 위해서, 베드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고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혼자 감당하러 가는데 너희는 잠시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잠시만이라도 나의 아픔에 동참해 줄 수 없겠냐? 잠시만이라도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없겠느냐? 물론 예수님은 아시죠. 인간들이 연약하기에 정말 그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같이 기도해 주지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있으셨기에 정말 같이 있었던 3년 반 동안 그 스승과 제자로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잠시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혀가지 않도록 지켜주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고통당하기 전날 밤에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물질로 도와주거나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깨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잠시나마 같이 나눠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야,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다 뜻이 있는 건데,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감사하게 받아야지 왜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욥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욥기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욥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너희에게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희에게 무슨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지금 내가 사람한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 원수의 손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서 구원해달라고 했냐? 그냥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거, 나와 함께 아파하는 거, 내가 그거 하나 바라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 같이 못 해주겠느냐? 욥이 너무 인간적으로 서운하니까 지금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마음과 똑같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냐? 아니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싸워서 나를 십자가에 잡히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냐?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잠시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줄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함께 아파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아무리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이렇다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 욥이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요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야고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내가 그 십자가의 대가를 달라는 게 아니다. 그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져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데 나도 인성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까 잠시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서운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똑같은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극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 공격이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다 무너질 것을,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험 앞에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이 있지만 그 육신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미워하겠죠.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한테 다 있으면서 같이 맘과 낫으로 함께 있었고 정말 내 가르칠 수 있는 걸 다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아니 그 마지막 내가 십자가 지는 순간에 한순간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운한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그 영혼에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러 가면 너희들만 남을 텐데 사탄이 정말 밀가부르듯이 극심한 공격으로 너희를 영적 공격할 텐데 지금 기도 안 하면 어떡하냐?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인간의 서운함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느끼는 영적 무게감을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보니까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는 할 수만 있거든 옮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냐면 3번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십자가가 극심한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고난주간에도 한번 설교했듯이 이 십자가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그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짐승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땐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과거의 모든 인간들이 지었던 죄, 지금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온 인류가 지어야 할 그 모든 죄를 어디다가 전가를 했냐면 예수님께 다 전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 무게감과 그 영적 고통감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이 느꼈던 그 영적 무게감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 감당하면서 때로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영적인 무게감이 엄청 진하게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면은 그 영적인 무게감에 거의 탈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어떤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모든 무게감과 고통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모든 무게감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얘기했죠.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중에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은 꼭 너랑 진실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다. 사실은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서 정신적으로도 무너져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영적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들 베드로가 얼마큼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또 무슨 얘기하시지?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시지?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졸린데 자게 놔두시지 왜 자꾸 또 이상한 얘기하시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게감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며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욥처럼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보면은 바다의 모래 같다. 저게 123층 저희 빌딩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이 이 독화살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게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고통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줘서 서운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무게감을 알고 아픔의 깊이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휼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낮은 사람의 상황을,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상황이 돼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빚에 쫓겨봤을까요? 부부싸움 해봐서 그 상대방의 거친 말에 마음이 찢겨봤을까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해서 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 마음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똑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는 거죠. 얼마나 아픈 건지 아는 거죠.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무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 그렇게 힘들었지, 그렇게 무게감이 있었지, 그렇게 아팠지. 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아팠단다.
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단다.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야 그것도 못 감당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기에 나도 그렇게 아팠단다.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웠단다. 다 아시기에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단순히 위로해 줄 사람은 위로하고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도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사람에게 아뢰기보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기보다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어떤 삶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아시죠.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그 제자들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립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주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없지만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분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밤날 예수님께서 혼자 쓸쓸히 기도하며 그 모든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기로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들, 영적인 무게들, 영적인 고통들, 사람에게 아뢰기보다 사람과 나누려기보다 이 모든 무게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